77일간의 천국 방문 기록 2편 11번째 11번 지나친 겸양 아버지의 위로 2008년 2월 1일 새벽 5시 세계 지도를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기운이 빠지고 길게 눕힌 후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낙원과 천국을 구분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경우 두 군데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기특하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좀 아까 제가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다니엘의 마음을 뒤늦게 알았던 것처럼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오해 속에 사라져 갔을런지요. 그렇게 등을 구부리고 두려움에 오그린 채 주님 앞에 기도드리던 불쌍하고 가련한 다니엘.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그처럼 고통 가운데 사라져 갔는지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요. 또 미래에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는지요. 지금 이 세계를 내려다보시며 그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 우시는군요. 눈물 지으시는군요. 주님, 이 미약하고 작은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저의 이 작은 믿음을 한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시고 사용하옵소서. 주님, 불쌍한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드리는데 속으로 통변이 되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였거든요.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책상 맞은편으로 다가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다. 너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책상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시니. 그때 주님께서 엄한 음성으로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것이라고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자주 쓰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너를 만든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주님께 죄를 고백할 내가 아닌 지나친 겸양이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제사함을 받고 난 후에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저번 날에 그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러시더니 둘둘 말고는 일어서시면서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됐다. 요한에게 가자. 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하늘을 날아 요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넓은 풀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번 날처럼 저와 요한이 또 반가이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로 하여금 주님께 여쭙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왜 요즘은 제가 요한에게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안기지도 않고 자꾸만 뽀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자랐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시더니 요한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소리도 왔으니 가자꾸나 하시니까 요한이 네 하고는 두 분이 선체로 마치 영화에서 페이드 아웃되듯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서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는요 했더니 요한이 어서 오라고 손짓했는데 그러자마자 저의 몸이 그 방향을 향해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번 날 구름 터널같이 보이던 그것을 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비교로 천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같은 곳이고 낙원은 서울 근교의 분당처럼 잘 차려놓은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왕래하나 봅니다. 저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가슴이 두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볼 때의 두려움과는 사뭇 다른 경외심과 사모함이 충만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분을 배우고 싶은데 차마 저의 신분이 미천하에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왕을 사모하는 무수리의 심정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을 들은 이후 거의 저는 상사병처럼 하나님 보좌만 떠올리며 가슴 두근거렸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너무나 빨리 가고 싶어서 주님 10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오시면 안 되냐고 너무 그립다고 울다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곳을 가고 있다니 그곳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곁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강한 진동이 여러 번 왔고 그러면서 영원히 고요해 오면서 허밍이 저 깊이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찬양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찬송가였는데 하는 찬양을 제가 아주 고요하고도 맑게 청아한 음성으로 허밍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저답지 않게. 그러면서 차츰 앞이 밝아오면서 멀리 하나님 보좌가 있고 제 곁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멀리 계신 것은 그만큼 저의 영성이 얕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저의 곁에 서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에게 대신 중간에서 말해달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렁우렁 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왔느냐. 제가 두려워 떨면서도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올 수 있었나이다. 그런 말투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를 펴게 하셨고 저의 사역과 세계적 예언을 몇 가지 하셨는데 사도 요한 경우와는 달리 여기 적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 몇 가지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거니와 이것도 알고 있으라. 그러나 그것은 글에 올리지 말고 혼자 알고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보내셨습니다.